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곧 자신의 신앙이 정체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자신의 신앙이 과거에 비해서 무디어지고 또 약해지고 희미해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 처음 믿음을 갖는 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신앙의 여러 과정은 대부분 처음에 그 누구보다 희생과 봉사 정신이 강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은 처음에 가졌던 그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가 점점 신앙이 식어지고 약해지고 해이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자인 토저 목사님이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교회에 나오지만 나중에는 그 믿음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할 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어느새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방관자, 참관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올바로 이루어가지 못하고 서로 의견이 나눌 때마다 갈등하고 분열과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겪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누구보다 서로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온전한 화합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계속해서 다툼과 분쟁과 분열을 일삼으며 서로 갈라지는 모습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아주 특이한 기질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사람들만의 특이한 기질은 교회 안에서도 여지없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마다 가장 크게 강조하는 문제점은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또 그 이유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위기와 위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거부 반응을 보이고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성교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세상에 대하여는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올바로 행사해야 마땅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웠지 못하고 신앙인들 역시 온전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날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가
되고 버린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야유받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부패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하게 기대되는 시대적 사명은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변화와 그 개혁의 모습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개혁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혼란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적인 성숙과 성숙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장, 이 사전적인 그 정의에 의하면 사람이나 동물, 식물 등 자라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거나 세력이 확대되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숙이라는 단어는 이 성장을 통해서 커진 규모나 세력이 좀 더 아름답게 노련해지고 익숙해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이 올바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는데, 여기서 성장이 외형적인 신체적인 모습이라면 성숙이란 내면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없어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외형적인 신체적인 모습이 올바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 성장이 멈추거나 삐뚤어지게 된다면 그 아이는 비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룬 성인이 외형적인 신체적 모습에 비하여 내면적으로 크게 자라지 못하거나 어른스럽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신체적 모습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모습에서 온전한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요구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온전한 성장과 성숙함은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신앙의 필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히 교회 생활을 제법 많이 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면서 철저하게 예배를 빼먹지 않겠다고 자신의 신앙을 장담하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겠다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면서 아침 일찍 예배를 보고 자기 볼일을 보려고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아침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장 달려나갑니다.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잡혔다고 하면서 아침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뛰어갑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주일을 빼먹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에 온전하게 길들여 있지 않은 신자라면 그 사람은 주일 하루를 보내면서 아무렇게나 보내도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쯤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나 개인적인 행사를 핑계 삼아 주일을 걸으면서 어쩔 수 없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서둘러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온전하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떤 이유와 변명을 그때 늘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예배를 드리며 여러 가지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계명이냐 규율을 지키는 차원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적인 고백이고 또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도 없고 걸림돌이도 될 수도 없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이유나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거나 협상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이뤄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신앙의 고백적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부터 그 수준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믿음의 행위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으로 행해주는 거룩한 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와 성장을 중요시하고 또 그런 가시적 성과와 성장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와 성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뒤로 밀려나고 그런 사람은 뒤처지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와 성장에 그렇게 목을 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사회적인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라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가시적 성과와 성장에 그렇게 목매고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 가시적 성과와 성장에 따라 평가되고 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과 오류와 잡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풋볼 리그, 내셔널 풋볼 리그에서는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민 스포츠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 시즌이 끝나면서 플레이오프가 경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경기를 보려고 TV 앞에 모여들게 됩니다. 올해 2023년 1월 첫 번째 일요일에도 이제 미국의 버팔로 팀과 신시내티 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아주 치열한 그런 두 팀이 경기를 하던 중에 버팔로 팀의 햄린이라는 선수가 상대방 팀과 다투다가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 양쪽 선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양쪽 코치와 감독 또 경기를 생중계하는 앵커들까지 모두 한 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장면은 모든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오늘날 같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 극도로 어두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서 이렇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물결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일이고 또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영적인 그런 도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조금이나마 영적인 희망이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쌓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아름다운 그런 조화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체적인 외형만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내면적인 영적인 성숙함을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 뒤에는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하듯이 영적인 성장 그 배경에는 반드시 영적인 성숙함이 뒤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거룩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